저희들이 2주 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도 바쁘셔서 이제 2주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대도 조세용 때문에 화가 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 전 그 보스턴 참사가 있으면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뉴스를 제대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못들을 밥솥에다 해서 이게 폭파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또 화면에 다리가 잘려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뛰어가는 그러한 화면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그 위험한 위협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혼돈스러운 가치관과 위협이 실제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내적으로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힘과 돈의 논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도덕과 질서의 논리를 앞서가게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이익을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랬겠지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 하거나 잘 보수해서 내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기 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없고 헌신할 곳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잃지 않으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이 세상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뭐를 믿으면서 확실하면 그 길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갈 텐데 뭐를 믿으면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분명히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의 능력이 곳곳마다 실천되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실망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 실망하다 보니 하나님께마저 실망하고 신앙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내가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니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안타까운 현실들을 직면하는 것도 우리의 사실, 주어진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왠지 물질적인 풍요는 넘치도록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영혼은 더욱더 가난해져가만 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 담배의 그 냄새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옷까지 다 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원리 원칙이 없는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영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도 지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변질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는 이 유목민족, 이스라엘 백성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으로 살게 되면서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신 목자가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삶이 불안한 것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농경 문화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때된 시간에 때가 되면 농작물들이 나오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기능은 굉장히 단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 비를 내려주기만 하면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조건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적인 이 농경 문화의 이 풍요의 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는 이 바알 신의 영향을 남모르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내 것만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전에 율법에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적당한 절차를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합주의와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보다는 내 것만을 지키고 나의 이익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의 이 세상의 영적인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매반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해져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약하게 무너져가고만 있을 때에 저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합주의와 타락,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같이 타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명을 받았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6장 3절에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영적인 타락에 있는 시대에 이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절대적인 진리 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인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 사귐,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그렇게 혼돈스럽고 두려움에 다들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판단하기를 이 시대가 망하는 까닭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바로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된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너희들이 버렸으니, 너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으니, 그것을 우습게 여겼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시대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단을 호세아서가 내리면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혼돈과 두려움의 영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음란의 영이 그냥 모든 매스미디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담배 연기처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이 음란한 것과 혼돈스러운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TV를 보지 말아야 하고 매스미디어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진리가 이것이고 바른 것이 이것이며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진리에 헌신되어 있는, 그리하여 세상에 실망하였더라도 교회는 정말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 구호는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최고의 접경은 바로 예배입니다. 6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딱 만나서 가장 밀접한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제사이고 제사 하나에 있었던 번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제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마음으로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제물을 바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참되게 이 예배와 제사와 번제가 살아있으면 이 시대에 참된 대안이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이 죽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그 선입견과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아니면 절망에 찌그러져 있었던 위축된 자아들이 치유를 받고 내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되고 내 영혼들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하신 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오게 될 때에 나의 고집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내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허망한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집에 거하리라 얘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만남이 있게 되었을 때에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자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화임받은 것 같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하게 되면 동굴에서 그 붕대를 칭칭 감은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듯이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깨닫게 되는 영혼이 생기게 되며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귀함을 가르쳐주게 될 때에 비록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예배에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혼란하고 음란하며 타락해져 있는 원리 원칙이 없고 도덕이 없어지는 이 사회 속에 참된 대안의 근거,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되게 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실천되어지는 그 예배, 인애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그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류는 그 치유하는 생명의 생명수가 거기로부터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인애가 담겨져 있는 예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는 예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힘써 사랑하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이다가 아니다, 힘이다가 아니다, 너 자존심이다가 아니다, 절대적인 분 앞에서 삶을 경영하고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하며 허망한 곳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이 입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예배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좌절되고 정말 가게 일이 막 넘쳐나게 될 때에도 깨끗하게 몸을 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볼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절대적인 분이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면 언제든지, 늦잠 자면 언제든지 교회를 늦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고, 원칙이 없이 우리의 이익에 따라 예배를 마음껏 빠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남모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게 먼저야, 교회? 거기는 복잡한 데야, 그냥 심심하면 나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거 없어, 네 돈이 먼저야, 바쁘면 빠져도 되지. 그러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한 모습을 뭘로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예배, 이 예배에 몇 가지 지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거고 많이 들어오셨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는 정성이 담겨져야 합니다. 정성. 이 예전에 한국 문화 속에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일반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굉장히 영적인 그 잠언이더라고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하시던 분들은 그 돈을 대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연보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안 하셨지만 늘 예배 때 헌금하는 돈은 반드시 은행에서 새로 나온 돈을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돈 가운데 구겨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새 돈이 있으면 당연히 새 돈으로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교회 갈 때는 상원 하나 헌금 챙겼니? 라고 하면서 헌금을 반드시 봉투에다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갈 것을 얘기하셨고 절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그러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성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헌금 어떻게 하십니까? 정성스레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생각하시면서 마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헌금 교육시키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것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몸으로 보여주십니까?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야 그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헌금 하나서부터 복장 하나서부터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서부터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혼돈과 두려움과 이 상대적인 가치들과 싸우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정성이 담겨진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우리들이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내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절대 늦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식사 약속을 잡게 되면 절대 아무 데서나 먹지 않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혹시 저희하고 만난다고 하고 우리 보고 약속 장소 정하라고 그럴 때 맥도날드에서 만나실까요? 뭐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정성스레 그것을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기 때문에 쉽게 하셔도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하는 부모의 구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오래된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셨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낫고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못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병이 오래되고 우리의 실망과 절망이 오래되면 우리는 소망마저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불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 나오는 예배에 기대감이 없이 나오게 되면 그냥 하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 오래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러한 기대감이 없이 나오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에도 우리는 거기서 대답을 못할 거예요. 예배에 나오게 될 때에는 우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오늘 일주일 동안 좀 성공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진리에 헌신되며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나오게 되어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날 좀 만져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의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준비 없이 기대 없이 하던 거니까 시간 남아서 뭐 특별한 일도 없고 뭐 골프 치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기대감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정말 만나게 되면 설교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 아니 그냥 성경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도, 아니 그 찬양의 가사 하나에도, 아니 축도에도, 찬송 하나에도, 헌금 드리는 헌금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곤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신기하게 대답해 주세요.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으로는 제 입을 통해서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받으셨는데 막 삶이 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준비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에 나오실 때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worship,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의 중심이 목회자 혹은 자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목사 설교 잘해. 그게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 전에만 들어오면 오케이. 그리고 설교 시간 끝나면 아무리 바빠도 뭐 바쁘지 않아도 뭐 설교 시간만 끝나면 나가도 오케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목사 중심의 설교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설교가 길어도 그거 예배의 중심이 잘못 놓여진 겁니다.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받을까? 그거 자기 중심적인, 내가 뭘 받을까?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마음에 좀 짠한 게 좀 오네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월십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월십의 또 다른 얘기는 서비스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브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는 그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대가를 치르는 건데, 헌금도 대가지요. 정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주님이 주인이시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 돈이 나를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거 바치는 게 선포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주님을 중심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할 때에도 혹시 내 이익과 하나님 거 이렇게 대충 하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초신자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초신자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할 때 그 찬송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면 그 은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정말로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6절에 내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인애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인애, 하쉐드라고 히브리어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아가페라고 히라보로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인애입니다. 그렇지만 하쉐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온 것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사랑도 하쉐드입니다. 그런데 이 하쉐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인애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우리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게 인애입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인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셔온 것이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화답해야 될 것이 충성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드리는 것, 이 대가로서 섬기는 것, 대가를 지불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와 충성이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힘든 삶을 살지요. 그 여자가 도망을 나가서 몇 번을 도망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삽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가자. 이거는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 같습니다. 그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즐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쉐드, 충성스럽게 그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너 호세아는 너도 똑같이 가서 고멜과 같은 여자, 그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라. 헤쉐드 받았으니 헤쉐드 나눠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아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해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거역한 데가 한두 번이었어? 내가 너를 그만큼 은혜로 지켜줘 왔었는데 너 그거보다 돈 택했잖아. 내가 주인 삼은 다른 거 주인 삼아서 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넌 그렇게 할 수 있니? 호세아만은 충성스럽게 헤쉐드,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으로 화답해서 고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전 잘 몰라요. 애들이 아직도 9살, 6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티네이저 되신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쉐드를 베푸는 것,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헤쉐드를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됩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고마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호세아에게 하시기를 원했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바로 교회,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코 나긋나긋한 낭만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헤쉐드,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이 헤쉐드인 것입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보다 이 인애, 충성, 헤쉐드를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 진리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부모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품어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내가 그렇게 해줘서 뭘 받아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근거하여 그러한 사랑을 베풀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뺏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현실을 말씀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돈이나 세상의 주인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참된 진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